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아마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쓴 책 제목이 참 신기합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한 그 60년 동안 거의 뭐 복음을 전하는데 온 인생을 다 바쳤던 그런 분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empty, 텅 비었다는 말이죠. 크로스, 십자가, 오브 지저스. 그러니까 책 제목이 텅 빈 십자가입니다. 재밌죠? 텅 빈 십자가. 아마 텅 비었다라는 말은 그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고,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에 와서 중심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둘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하고 다른 한쪽만 강조한다면 그 기독교는 분명히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지 않거나 부활만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를 하게 되면 기독교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절기를 지금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마 성탄절을 되게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복음서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의외로 복음서는 성탄절에 관심이 없다. 마태복음에 잠깐 예수님 탄생 얘기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잠깐 탄생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탄생 얘기 아예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외로 성경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있습니다. 부활도요, 어떻게 뭔가 이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부분 같은 내용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그걸 열린 엔딩이라고 부르는데, 끝나긴 끝났는데 뭔가 끝나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복음서를 보면은 끝나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새로운 시작. 그래서 복음서를 쓰면 이렇게 써놓고 기독교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언급을 좀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기독교의 새로운 시작에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를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못 박혀서 45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인데 3시간 동안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온 땅에 뭐가 임했냐면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까지 전체가 어둠에 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둠이 왔네 뭐 그러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12시니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천지가 다 어둠에 처해버렸어요. 아마 되게 이 정도면 굉장히 공포심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십자가 치는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오후 3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거기 46절에 보시면 제9시니까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 오후 3시인데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요때 이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오후 3시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3시간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어둠이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이렇게 임했는데 그 3시간의 그 어둠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둠 자체 갖고는 이제 구약의 이미지 갖고는 찾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 되게 어둠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게 이제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에도 뭘 지금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지금 담고 시편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갖고 기도하는데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겠다? 버리셨다. 비유로 버리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왜 하나님이 3시간 동안 외면을 했을까? 예수님을 왜 외면을 했을까? 실제로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시간이다. 이건 비유로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자신을 버렸다는 걸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다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한 가지 추측 가능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이사야 그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찍질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시간 어둠 속에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을 거기다 다 내리시는 거잖아요. 차마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걸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처참한 고통을 어둠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어둠이라는 자체가 그 의미를 갖지만 차마 인간들이 볼 수 없는 그 처참한 그 십자가의 형벌인데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자체가 사람이 매를 때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절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처절한 채찍질이, 다시 말하면 지옥에 대한 형벌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내려져 버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웬만한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시간의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는 시간이었다.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시간이었습니까? 어둠이 공포, 어둠이 여러분 갑자기 대낮 12시부터 3시까지, 12시부터 해서 3시까지 어둠이 왔다는 것 자체도 공포심을 실제 주지만 진짜 공포는 그 어둠 속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나중에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죠? 바깥 어두운 데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 처참한 지옥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스스로 감당해요. 나는 감당할 수 있겠다? 그게 여러분,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영원한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영원한 어둠 속에서 엄청난 공포지요. 어둠 자체가 빛이 없는 세상 속의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다 받으신 겁니까? 우리를 대신해서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요, 온통 빛의 세계입니다. 빛밖에 없는 세계. 이 그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면 빛의 세계. 자, 이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50절 보시면 또 한번 소리 크게 지르시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러니까 46절에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 내가 예수님과 좀 떨어져 살고 싶어. 내가 예수님 떨어진 들 무슨 상관이야. 이렇지만요, 예수님의 영성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단 3시간 떨어졌어요. 버림받을 때. 그런데 그것마저도 최악의 지옥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살면서도 그 지옥 같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삶 자체는 이미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이에요. 죽어서만 맛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지옥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50절에 보시면 다시 크게 소리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발생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게 나타나냐면 51절 보세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했다고. 이것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갑자기 어둠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자마자 땅이 어떻게 합니까? 진동하는데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54절에 보니까 지진 현상이라고 그래요. 지진 현상.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또 51절에 보니까 뭐가 터졌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바위 큰 돌이 어떻게 터졌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팍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멀쩡한 돌이 갑자기 팍 터져버립니다. 너무 놀랬겠죠? 자, 52절, 53절 보세요. 또 어떤 일이 여기 있습니까? 갑자기 무덤이 열려버립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거죠. 다니는 거죠. 이게 죽은 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은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나 살아왔다고. 아니, 여러분, 무덤에 매장을 다 장사 지내놓고 오랫동안 다 죽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으신 아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와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뭐 얼굴도 안 봤던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무덤 열고 나와서 나 네 헬압이다. 예전에 나 죽었었다. 만약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일어난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54절 보시면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를 집행했던 로마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같은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의인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같은 어떤 내용의 고백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3시간 지금 공포의 어둠을 겪었어요. 땅이 진동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진 걸 겪었어요. 아마 이건 그 자리에서 겪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부분은 아마 그 자리에서 안 겪을 수도 있어요. 요건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딱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51절 내용이 하나는 좀 이따 보겠는데, 자, 한번 요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내용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어둠이 임했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질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백부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보세요. 그 자리에 한 사람만 이 일을 받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이거 다 겪은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한편 강도도 이렇게 둘이 있었잖아요. 그 둘 중에도 또 한 사람은 믿죠. 한 사람은 안 믿고. 똑같은 현상을 다 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3시간 어둠을 겪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고 그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야, 예수가 정말 의인이다. 예수가 하나님 이런 고백 안 씁니다. 기적을 본다고 세상이 진동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시 말해 창조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창조예요. 우리 영혼을 완전히 재창조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마태가 쓸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있다고 우리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장 주목해 줘야 될 게 있다. 그게 바로 51절에 나옵니다.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찢어져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이건 다른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십자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럼 이건 누군가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성소가 휘장이 찢어진 것은. 자, 요게 어떻게 배치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백부장의 신앙 고백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들어가 있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은요,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두 복음서에도 이 사건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좀 이러는데, 여러분 그 51절에 이렇게 그 번역이 돼 있어요. 원래 그 헬라어 그 원문에 쓰인 거 보면 카이이두라는 말이 가장 번역. 카이이두 이 말이 보면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 이렇게. 그게 뭐냐면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다? 휘장이 찢어진 거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진 것이 봐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찢어졌다는 말이 이게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 뭐냐면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역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했다? 찢어버렸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을 하겠지만 휘장이라는 게 그 성전이죠. 성전 성막의 휘장이 보통 2개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들어가면 제사장 뜰에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하나가 있어요. 휘장이. 그걸 마삭이라고 불러요. 마삭. 마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 입구에 휘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습니다. 그걸 파로켓이라고 부릅니다. 파로켓.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9장 3절에 보면 그걸 둘째 휘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마삭이라는 휘장이고요. 두 번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파로켓이라는 그 휘장인데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찢어졌냐 하는 거거든요.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 것이냐 아니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 것이냐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 거예요. 그게 찢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유대인 그 전문가들이 얘기해 보면 휘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4개의 얇은 실로 이 털이 양털 여러분 보시면 이게 얇잖아요. 이 얇은 털 24개를 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그 실 이렇게 뭉팅을 실을 꼬아서 만드는 거. 하나의 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실을. 그래서 이제 이 실이 색깔이 3가지가 들어가는데 청색, 자색, 홍색인데 요걸 72개로 다 손으로 합니다. 여자분들이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개의 얇은 실을 하나의 실로 만들어서 하나의 실로 만든 그 72개를 가지고 짜서 만든 게 이 휘장인데 두께가 여기 이제 성막이 있으면 두께 있지 않습니까? 두께가 보통 이제
그 손바닥 두께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그 계산한 건 8에서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에서 10cm 정도면은 두께가 어느 정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당히 두껍죠. 제사장이 300명이 옮겨야 돼요. 들어서. 이게 휘장 자체가 300명이 들어서 옮겨야 됩니다. 이 학자들은 만약에 이게 휘장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이 4마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끌잖아요. 안 찢어진답니다. 아무리 말이 끌어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 성전에 있는 보통 이 높이가 한 40규빗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8m 정도입니다. 높이가. 휘장 높이 18m. 한 8에서 10cm 정도의 두께를 가진 휘장이 위로 18m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몇 미터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제 키는 묻지 마시고 확 올라가는 거죠. 확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너비가 9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4m 80이거든요. 그러니까 9m 정도 되니까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훨씬 더 가야 되겠죠? 그게 18m 정도로 올라가가지고 10cm 두께의 그게 휘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인 거죠. 그리고 이게 갈아 끼워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연인들이 그걸 짜요. 계속 짭니다. 하나 세웠다고 하면 그 끝나는 게 또 짜. 계속. 그 휘장입니다. 근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 올라가야죠. 힘들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누구만이 찢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찢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휘장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건이 있어요. 바위도 터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오고, 그 다음에 지진같이 땅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지만, 그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한 거다? 다 찢어져 버려.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심판의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찢어져 버리면요,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진짜 이 역사가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 70년에 성전 다 어떻게 다 파괴됐어요. 예수님이 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휘장이 딱 찢어지는 순간 뭐가 보여요? 지성소가 보이죠. 그 말은 지성소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열린 거죠. 지성소가 뭐가 된 거면 개방이 되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지성소가 이제 개방이 됩니다. 원래 왜 그 휘장을 만들어 놓느냐면요. 사람들이 지성소라는 말은 이제 성소 중에 성소 가장 최고의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이제 임재하시니까 그 지성소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그것도 몇 번? 딱 한 번. 언제입니까?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려고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건 출입 금지 표시예요.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느 것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무서운 곳이죠.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은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가 내가 너를 만날 곳이다. 만남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그 유대인 역사가의 요세푸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곳은 누구든지 들어가거나 침범하거나 들여다볼 수 없는 곳이었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요, 지상에 사셨을 때 지성소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 예수님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완전히 출입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출입금지라는 간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을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363쪽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고 휘장은 그의 육체다. 자 보세요. 아까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어떤 길을 놨어요? 살길을 놨어요. 이제는 들어가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성소를 열어서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교회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이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삼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또 어디입니까? 하늘 지성소, 하늘 지성소도, 그러니까 이게 지상의 지성소지만 찢어진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지성소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보십시오. 6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하늘 지성소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 지성소도.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에 들어가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20절은 어디 지성소예요 지금? 하늘 지성소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지성소만 휘장을 찢은 게 아니라 그걸 찢음으로써 어디도 들어가셨다. 하늘 지성소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늘 지성소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죽으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늘 지성소. 누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죠. 왜? 거기 보시면 20절에 앞서 가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 대신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그곳에 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휘장을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 십자가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자,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는가?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바로 이어서 십자가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등장한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앙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렸는데 그 휘장이 열린 속에서 지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은 이방인들에도 길을 열려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례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시에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시에 신앙 고백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휘장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 한 사람은 여기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또 한 사람 들어갔죠. 이제 유대인이 한 명이 유대인.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한편 강도가 들어갑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을까? 나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하나는 누구예요? 유대인인, 한편 강도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행했던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열린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게 장차 이제 교회론의 핵심이 돼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완전히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리는데, 누구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곳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갈 수가 있다.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사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찢어졌으니까 이제 건물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건물에다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스데반의 죽음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거 쓰면 어때요? 아니에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쓰면 어때요? 그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은 거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왜? 예수님의 그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건물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 성전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전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제는 그걸 안 가요, 예배 드리러. 그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건물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서 시작 계속 가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광야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참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당이 있는 곳으로 한 게 아니라 저 굴 속에 가거나 아니면 들판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건물 없어요. 가서 거기서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곳이고 그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일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돌려줬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6일이라는 그 일상의 삶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눈에 띄는 거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날마다라는 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면 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삼위 하나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날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일상이라는 그 삶을, 그 날마다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삼위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항상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그 아침과 저녁 2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거기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열렸어요. 이게 모두에게 어디선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또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송도 이제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헌신과 봉사가 의미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겁니다. 물 한 그릇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께 고귀한 것이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물 한 그릇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면 그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는 소중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날 자체가 부활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건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에 못지않게 일상의 삶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중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 그건. 오로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일 거예요. 그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내가 누구 의미 없어요. 그거. 내가 누구 때문에 뭐 기도 못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찬송 못하고 그 얘기 의미 없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봉사 못하고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걸 누가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알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서 휘장을 찢어놓으신 의미라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휘장을 열어놨습니다. 나는 저 대제사장 때문에 못 들어가요. 나는 저 유대인 이게 아니라고요.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것은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핵심은 뭐에 있냐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느냐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모든 게 의미가 있어지고 빛이 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구약과 이 신학의 프로그램을 알면은, 그래서 이 휘장이 열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예루살렘 안 가고, 예루살렘 가려면 돈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 생긴다고 예루살렘 한번 가보세요.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지금같이 좀 이따 전쟁 나면 또 못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송할 수 있고, 함께 헌신과 봉사할 수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누리는데 누릴 줄을 모릅니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을 살다 보면 일상이 소중한 걸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참 존경하는 철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일상의 철학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 책을 썼는가 처음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서강대에서도 교수도 하시고요, 외국에서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분인데, 암 선고의 소식이, 건강검진 때 암 소식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딱 듣는 순간,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는 거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계산을 한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마지막 친지들에게 인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쪽 가서 이 마지막 인생을 여기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쭉 들어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교수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생활도 하고, 요새 일상으로 살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겠다.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병원을 딱 가가지고 이제 다시 닭검진을 했답니다. 오진이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일상이 살아갈 때는 모르는데 그게 얼마나 귀중한가.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꿈 같은 일 버리잖아요. 우리가 산불 나가지고 저쪽을 다 이렇게 타고, 하루아침 집 잃고 차 잃고 배 잃고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요, 70년, 80년 살아온 일상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못 삽니다. 일상을 못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들던 숟가락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라봤던 배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던 하우스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눈을 뜨면 바라봤던 소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눈을 뜨면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잃어버리는 사람은 알아요.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두 발로 걷고 있지만 언제 한번 못 걸을 때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시골 계시는데, 예전에 다 건강하게 봉사하던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교회당에다가 소파를 해야 되겠다. 왜? 그냥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죠. 이제는 걸을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으로 걷던 다리가 못 걸어요. 그럴 때도 옵니다. 그게 사람의 일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늘 기도하다 보니까, 늘 찬송하다 보니까, 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일상으로 이루어지니까. 일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귀중성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때로는 안 합니다. 사람은 안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이 되면 못 합니다. 일상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우리가 물 한 그릇 봉사할 수 있고, 그거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일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돌려주는 사건. 근데 늘 우리는 십자가다 보니까 그 의미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가 주는 생각도 잃어버리고, 교회가 왜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 건지도 생각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교회에서 누리고,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참 소중하다.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의 그 안으로 늘 들어가셔서 삼위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휘장을 열었습니다.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짐과 동시에 휘장이 열리고 우리가 하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